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들은 이야기는 어느 깽단 소속되었던 전직 깽단원이 교회를 나왔는데 금방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세요? 그 깽단원 이야기가 나는 교회가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깽들처럼 가족적인 관계로 뭉쳐지고 있는데 보니까는 매일 모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가족같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중동 난민들 수용소가 기독교 구호단체들로 많이 후원들이 되고 있는데, 그 IS 암살단원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지령을 받고 중동 난민 수용소에 갔다가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모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전자였을까 후자일까 참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지막 선포의 마지막 부분과 그 선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 강림 사건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강림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지막 재림 전에 구원의 사건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나요?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은 알지니 너희가,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박혀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십자가의 원인 제공자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 곧 우리 각자 자신의 생각 속의 욕심 가운데 이기심과 교만과 혈기와 인내하지 못함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믿음의 연합,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된 나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은
보통 인간인 줄 알았는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신 것을 확증하셨다. 이미 주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란 뜻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은 참 좋은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이 되고 힘이 쭉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와 12사도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11사도죠.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요. 또 그들과 함께 있던 120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비결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하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죄 사함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나니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은 죄 사함의 약속, 성령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 죄 용서함의 약속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입니다. 죄 사함의 약속, 성령의 약속,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데 거기서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잘 들어보면 회개했나? 이 사람이 회개했나?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쪽은 낭떠러지가 있는 사망의 길인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니까 그래 예수 내가 믿어줄게. 회개 없는 믿음? 글쎄요, 믿음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증거가 삶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이나마 비춰지거나 드러나거나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받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은 것 같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목사로서 정말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지옥 갈까 봐.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믿음 가운데 이제 자라나가야 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 욕심대로 살아왔던 삶, 그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인 것을 기억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회개가 꼭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대요. 자기 장인 어른이 장로님이시고 자기도 서리 집사도 해봤고 다 안돼요. 다 아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돼요. 다 안 돼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소망,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셔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직 푸시하지 말아달라고, 예수 믿으라고 푸시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들은 다 안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열리나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마음 여는 것,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마음 여는 것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한번 탁 해가지고 내가 탁 그 사람을 후려쳐가지고 휙 예수 믿게 해볼까? 택도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분들, 어떻게 사람들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이 일어났을까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 그것은 사도들과 120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부으시는 그 선포를 듣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갖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사심은 나의 사심,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나의 기업, 나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부끄러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회개했다는 외적인 증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정말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간 기점은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천상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천상 사역,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때 성령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예수님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그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갖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계속 성령을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의 그 충만한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5,000명이 아닌가요? 몇 명이죠? 죄송합니다. 3,000명이네요. 5,000명인 줄 알았더니 3,000명이네요. 3,000명. 120명이 되었던 성도들이 120명, 3,260명, 26배나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건단열 목사님 오셔가지고 7월 9일서부터 7월 2일 날에는 아무도 등록을 안 하셨는데 7월 9일 날서부터 2부 예배에 5분이 등록을 하셨고 3부 예배에 5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야, 소문이 나는가 보구나. 막 18년 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있고 15년 만에 오는 성도님들이 있고, 야, 이거 막 몰려오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 빨리 잘 체제 정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권 목사님이 이렇게 살짝 신방 가다가 살짝 이렇게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 저희 교회 연합교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KUCP 딱 하면서 K 이거 확정되지 않은 건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더 잘 알자. 나중에 바뀌면 뭐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다. 그런데 더 잘 알자. 계속해서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셔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성도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면서 가끔 논쟁하는 것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하나님. 야, 난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도 되시고 저런 하나님도 되시고. 야, 글쎄 저희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102세 여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꿈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셔요. 야, 희한하기도 하지요. 어떤 우리 친구 전도사님은 군대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전도받은 사람 없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안 받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믿게 됐다 그러셔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는가 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 얼마나 광대하시는데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과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기록한 신구약, 사도들은 신약 성경만 기록을 하셨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성경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지혜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늘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성경 넘어갈게요. 또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칼빈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단어가 teachable.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완고했던 마음이 teachable, 가르침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이 자신의 회심의 회심이 자신의 마음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것, 참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더 열심히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저 뒤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나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부끄럽지 않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아까워합니다. 왜요? 피와 땀이잖아요. 열심히 이민생활 가운데 땀 흘려가지고 피땀 흘려서 이룬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인간 욕심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나눠줬다가 내 뽕 빠지는 것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두렵죠? 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의 주인은 내 거고 내가 열심히 지혜와 건강과 능력으로 내가 벌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부들부들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그렇다고 오늘 본문 보면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거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팔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다 판 것이 아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저 뒤에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니까 집을 안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집을 판 사람도 있지만 안 판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 판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 자원하는 분들만 파시면 됩니다. 뭐 꼭 안 팔아셔도 돼요. 왜요? 길바닥에 내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는 믿음이 그렇게 돼서 나는 못 팔어. 네, 팔지 마세요. 그러나 못 판다고 하는 그 마음은 조금 띄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띄어주면 그 다음에 되잖아요. 줄 게 없다 해도 쥐하고 도둑 줄 건 있다고 그래요. 있지요? 왜 없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 어머님,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먹었는데 성도님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만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교회 작년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한국 가서 신학교 교수님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한국의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극구 반대, 이단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더니 이사회에서 강제 사직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큰일 났네. 참 신학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타락이 됐는지. 참 강직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큐티 모임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우리 목사님 좋은 앞길 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려고 막 갔더니 잠깐만요. 가장 어렵게 사시는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지 말고 물질적 어려움이 빤한데,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월급을 받을 텐데 딱 강제사직을 됐으니까는 어려울 텐데 우리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도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분도 가난하고 저도 뭐 교회에서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십시일반 조금씩 모으고, 또 사업 잘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많이 모아가지고 형편껏 한국에 보냈더니 정말 좀 부끄러워요. 지금 같았으면 좀 왕창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형편껏 정성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보냈더니 고맙다고 누가 보냈는지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거는 몰라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기도하게 그분들 이름을 좀 알려달라 그래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또 훌륭하게 그 앞길 잠깐 낮추시고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참 그때 좀 더 할 걸. 참 안타까. 8월 달에 오신다 그러는데 하여튼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들으면서 성경 말씀, 내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성경이 너무 많은데 목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좀 다시 부활시켜 주세요. 그런 관청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고 부자를 희생하지도 않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멸시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면서 생색도 내지 않고 그저 한 가족으로 서로 돌을 보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권단열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정말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깽단이 들어왔다. 야, 여기는 야야야 우리 깽단들보다도 더 뜨겁다. 야야 이거는 나 이 교회 다시 갈래. 권단열 목사님 오셨다 그러더니 아주 뜨거워졌다고 그러면 나 다시 갈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무 잘못한 것 있어도 아유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부족한 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또 내가 잘난 게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나의 뻐기는 생색나면서 뻐기면서 교만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부족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신의 가진 것 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재물이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라고 섬기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 가도록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성령 충만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미국과 지구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